이 시간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촉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그동안 했던 설교를 잠시 쉬고 우리 인생의 길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명기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첫 번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구약 309쪽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뒤로 넘어가서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구약 928쪽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하는 이런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무수한 C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예, 알파벳 B는 birth라고 해서 탄생이라는 뜻이고,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C는 뭘까요? 자, C는 choice, 영어 choice의 약자 C입니다. 자,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무수한 선택, choice다.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결정, 선택.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무수한 선택을 하고 무수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나 또는 과거의 공동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의 결과로 인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는 과거나 또는 현재 나 또는 공동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인간의 선택과 결정만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이 진행된다고만은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가 되었고 또 그래서 또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할까? 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등등 하루에도 순간순간 수많은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수많은 결정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떻게 아침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을 먹고 갈까? 뭘 먹을까? 또 그리고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겠죠? 자, 교회 다닐 가니까 말까? 그냥 집에서 쉴까? 등등 여러분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선택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여러분이 되신 것일 것입니다. 제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한 끼 한 끼를 해결할 때 밥을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죠.
그리고 빵을 사 먹을까? 제가 또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빵을 사 먹을까? 또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또 공동 예배 우리가 이제 드리잖아요.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예배를 할 때 관련해서 저 역시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자, 오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주제와 그 본문을 선택을 했으면 또 주제에 관련된 찬송 어떤 것을 주제 찬송을 선곡을 할까? 뭐 찬송가에서 결정을 할까? 복음성가에서 결정을 할까? 또 같은 주제를 뭐 찬송가들 골랐으면 또 여러 곡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주제 찬송들.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할까? 또 그게 엄청 고민됩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 나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를 최근 계속 해오던 대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연보에 대한 건 이제 지난 3주간 살펴봤죠. 지난주 11조까지에 대해서 11조까지 이제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선택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제가 본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서 오늘 설교 주제와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종종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궁금해하며 또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엔 심지어 이런 주제 때문에 번뇌까지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주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중에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로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당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치 운명론적이거나 기복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이 가진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이 가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제가 주중에 보았다고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뜻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의도 또는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의도 또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찾고 구해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의 뜻,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감춰졌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또는 큰 틀에서는 대충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알리시지 않고 숨겨지게 하셨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좀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숨겨졌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숨겨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소원 또는 의도와 계획을 말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 그거는 알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식사를 하는데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그걸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누구를 뭐 만나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뜻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좀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소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로나 또 만남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 진로 선택을 할 때 어떤 학교나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는데 A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B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또 학과가 있으면 어떤 학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A 학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B 학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A로 갈지 B로 갈지 결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의도하고 계획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사랑하고 교제하며 또 나아가 결혼할 사람을 결정하고 의도하고 계획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A인데 B랑 만나고 결혼할 것을 이미 결정하고 예정하셨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고 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A와 B가 있다면 A와 B 중 어떤 것에 누구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둘 또는 그 이상의 조건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될 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될 일, 앞으로 될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뭔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에 안길지, 또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소망하는 일이잖아요. 소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몇 날 며칠에 오시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소관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윤호 인간은 1986년 8시에 태어나서 누굴 만나고 그런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8만 대장 정도 부족하겠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나타난 일은 감춰진 일과 반대죠. 감춰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과 달리 나타난 일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감춰진 일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면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곧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인 그 뜻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신 그의 말씀, 곧 성경, 그것을 지켜 사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한 부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가르침,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를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성경인데요.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데요. PPT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그동안 계속 눈에 막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 그것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A와 B 중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그 현재 속에서 나타난 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알아야기고 벌어진 일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곧 주님의 소원과 및 그 의도와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 구절인 잠언 1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일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위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우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다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냐면,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직접 선택을 하잖아요. 결정하고 그 자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희 인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할게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개인과 공동체가 각각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고요. 또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원리와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학교를 예를 들어서 A를 갈지 B를 갈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 특히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학생의 경우, 학교를 선택하면 당연한 거죠. 학생의 경우, 자,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또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진학할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건전한 학교를 선택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건전한 학교랑 학교인데 건전한 게 있고 불건전한 게 있나? 라고 의아하실 텐데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건전한 학교란 이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 중에 이단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대학교를 예를 두 개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육대학교 아시죠? 삼육두유 삼육 그게요 이단 그래 생각이 났는데 네, 안식교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선문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자기가 워낙 과를 가고 싶은데 좋은 학교 선문대 뭐 삼육대학교에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 거기 가면 정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 그 학교에 내가 가서 정말 그 복음의 전파리라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되도록 그런 학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죠. 우리 그리고 소위 미션 스쿨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션 스쿨들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학교처럼 학교 수업 중에 예배, 체풀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단 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단의 그 정신과 가르침,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정말 신앙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정말 지금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강하다. 자부하실 수 있다면 가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특별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든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적이거나 기복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운명론적으로 제가 발음이 자꾸 안 되는데 이해하는 경우들인데요. 내가 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에 반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앞서 제가 보았다는 영상의 목사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진로나 직업 등을 바꾸고 나서 병이 나요. 자기도 모르는 병이 막 몸이 아파. 그거 막 불의에 막 사고를 막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를 하시는구나,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소위 주일성수라고 하는 예배당, 교회당 출석 또는 공동예배를 빠뜨리거나 소위 또 헌금이라고 하는 11조 등을 안 하고 빠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을 원하시는 적도 없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단지 구약의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A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B를 선택하면 상 주시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잘못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만약에 벌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매 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쫙 나타나가지고 자, A로 가라, B로 가라, 밥 먹어라, 라면 먹어라 이렇게 결정해 주시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복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로나 직업 선택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그런 것 가지고 많은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죠. 자, 그런 경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요청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거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나 의도, 계획을 묻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좀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될까, 또 어려움이 없게 될까, 그것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라고 할 때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익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이루는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비록 정도는 약하지만 역시 이렇게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씩은 다 이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학의 길로 와서 지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고난, 그것이 공부에 어려움이 되었던, 또 교역하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되었던, 또 여러분 몇 분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역자들과의 다툼, 또 그들로부터 당한 배신, 또 버림당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상, 그리고 그러나 현실은 다른 그런 상황 때문에 저도 종종 가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 되길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혼자 착각해서 내가 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온 길에 살아오면서 난 잘 살려고자 했는데 막 고난이 있고 막 힘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길을 걸어왔나? 좀 회의가 들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기복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거나 또 온다고 하는 길에 장밋빛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갈등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편한 삶이 꼭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예로 한번 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늑둥이 아들로서 정말 또 자기가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이 가장 예뻤거든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레아가 이제 처음에 첫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 이제 나중에 라헬이 이제 부인이 됐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가장 이쁜 자기가 처음에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얼마나 아꼈어요. 그 라헬은 또 일찍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눈에 밟히겠어요. 또 막내는 아니지만 당시로서 막내 이쁘고 그러니까 막 편애를 했죠. 다른 자식 아들들보다 막 요셉을 막 엄청 편애한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제 볏집을 다 절하고 뭐 해와 달이 절하고 그래서 엄청난 위대한 사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시기 질투에 잠겨버린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죠. 노예로. 그리고 팔려가서 극심한 고통과 고생을 10몇 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총리가 됐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의국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혹독했던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의 모든 신앙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복적으로 모아서 고난과 고통이 없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필트가 어긋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개인이나 공동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이번 달 며칠 전에 4월 16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그 일에 그 고통의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의 모든 일이 다 있다라는 측면에서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고통받는 그것들이 설령 그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환하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역시 그렇게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점을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운명론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운명론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구체적인 정황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하나님께서 정해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춰진 일로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점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오늘 이거 해라, 이거 피해라, 어떤 점쟁이가 아니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물론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정과 작정 또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작정과 섭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과 그 과정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도덕 윤리와 의로움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또 영육간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나와 우리의 기복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서 그 고통이나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나 소원이나 기뻐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B를 선택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버리실까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이 깨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0장, 26장을 보시면 그 밑에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이게 등장하는데요. 자, 앞에 창세기 12장, 20장 두 장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또 뒤에 26장이 이제 아들 이삭에 대한 사건인데요. 자, 내용은 똑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 각각 이제 자기 마누라가 있어요. 사라가 있고 저기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가요. 근데 이제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이방 민족이 사는 땅에 갔어요. 이방 왕이 이제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보고 되게 이뻤나 봐요. 되게 이었나 봐요. 뺏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뺏어가냐? 그냥 강제로 너 내놔 이렇게 뺏어간 게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은 그 일부 1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간 거죠. 첩으로 삼으려고 이방 왕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쁘니까 너 이 여자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 누이입니다. 속였어요. 누이니까 데려가서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요. 남의 아내면 데려가면 불륜인데 누이라고 하면 데려가서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두 번 다. 12장, 20장 사건 둘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왕의 꿈에 나타나시고 직접 또 나타나셔가지고 널 건드리면 죽는다. 빨리 돌려보내. 그러니까 이방왕이 그 사라와 그 동침하기 전에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세요. 자, 26장에 이삭이 나오는데요. 부전자전인가요? 본받지 말아야 할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똑같으니 또 아내를 또 뺏겨요. 이삭도 리브가를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또 뺏겨요. 또 하나님께서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겁을 먹고 아내를 뺏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를 어긋나게 할 뻔한 선택을 한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어요. 실수는, 잘못된 선택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결국 사고를 치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과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굽 총리가 된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오를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의 편애 그리고 그로 인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틀어지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일 자체 이렇게 고통받는 요셉이 고통받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오묘한 섭리로 인간의 잘못을 선택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찬송가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야곱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 형통?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려움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때론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너는 어쨌든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소원대로 형통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에서 이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잘 아는 시편 23편과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코 나에게 없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결국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방황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B와 T 사이에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C, 초이스,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큼지막한 그런 결정까지, 선택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선택에 놓인 기로에 고민할 때에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잘못된 길에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승리하셔서 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My life is in your hands. 주님 손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 의도하심과 계획심에 따라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운명론적이거나 기복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잘 선택함으로 또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큼지막한 중요한 결정으로까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인도하심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운명론이나 또 기복적인 그런 마인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롭게 잘 선택하여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낙심에 빠지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일념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항구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항구 하나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정 걷는 길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은 닦아주시고 하나님 해결할 지혜도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그 정말 섬기는 이웃사랑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들 또한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저희들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변함없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를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업어주심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계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믿습니다.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A와 B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묻는 가운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이 순간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선하신 의도하심이 있고 또 오면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아름답게 정말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주해 주신 우리 세 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PPT 봉사 식사점 준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모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광고를 했다시피 그 김재일 목사님 오시는 게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쯤에 아마 될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또 되면 광고를 말씀드릴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건물을 주부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세상을 위해 마음을 열어 내 삶을 위해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 몫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심이 나와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뜨겁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뢰하여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중요하고 큰 영역의 선택과 또 그로 인한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